우리나라의 TV 드라마 중에서는 재벌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JTBC에서 방영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이 드라마 본 친구들 있나요? 많이 봤네요. 이 드라마 16부작으로 제작되었었는데 최고 시청률을 30%까지 찍으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로 송중기가 출연해서 더욱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송중기는 윤현우라는 인물과 진도준이라는 두 명의 극중 인물로 나옵니다. 드라마 시작에서 송중기가 윤현우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그는 연매출 30조의 대기업 순양그룹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는 고졸 출신의 흙수저였지만 오너 일가의 수발을 들면서 목숨을 바쳐 일해서 14년 만에 순양그룹의 임직원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비자금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순양그룹의 사주를 받은 한 괴한에게 총살당하고 바닷속으로 수상당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윤현우는 죽은 후에 순양그룹 일가의 막내 손자인 진도준으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이 반대하는 영화 사업을 함으로써 미움을 사게 됩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결혼할 때 진양철 회장이 반대했던 여자였습니다. 이같이 안 좋은 상황에 진도준은 진양철 회장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을 알아맞추기도 하고 반도체 사업을 잘하게 만들고 또 테러 사건으로 죽을 뻔한 진양철 회장의 목숨을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었던 윤현우는 진도준으로 다시 태어나서 결국 진양철 회장의 마음에 들게 되고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순양그룹의 강력한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고 진양철 회장에게 선물로 경기도 분당에 땅 5만 평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분당이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고 땅값이 폭등해서 240억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240억의 재산을 진도준은 또 조 단위까지 불게 됩니다. 그 후 1997년 외환위기인 IMF가 터지게 되는데 자신이 벌었던 돈을 순양그룹에 빌려주면서 그룹을 파산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결국 진양철 회장은 기업의 장자승계 원칙을 없애게 되고 진도준은 마침내 순양그룹의 차기 회장 후계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순양그룹에 취직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총살당했던 윤현우와는 달리 순양그룹의 자손으로 태어난 진도준은 순양그룹의 회장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같은 재벌집 막내 아들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혈연, 즉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내 위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좋은 집안의 사람이라면 아버지 아들로서 유산을 모두 물려받게 되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앞으로 물려받을 특권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원의 5단계인 칭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구원의 서정 6단계인 양자됨입니다. 먼저 우리 화면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33문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심 양자됨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처럼 양자됨이란 우리가 수요 안에 들게 됨으로써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변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실 변함이 없는 그 숫자를 창세 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실 자들의 수요를 정하셨는데 우리가 그 수요 안에 들어 있었고 이제 그 명단에 우리가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을 자의 숫자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안에 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하는데 즉 제한된 사람들만 속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비행기 좌석이 한정된 것처럼 천국에 있는 우리의 좌석을 예약해 놓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양자란 양아들을 말합니다. 즉 입양된 자녀를 말하는 것인데 양아들이 친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친아들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자녀이기 때문에 친아들과 같은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아들도 양부모가 가진 모든 권리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라는 말을 친자와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어절을 인용해서 보편 속죄, 즉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편 속죄와 보편 양자됨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자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것인데도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이 주시는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과 유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양자됨의 그 은혜와 복을 가득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양자됨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드린 특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깊이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울은 때가 찼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시기가 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시점이 왔고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령 충만하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인류를 속죄하기 위한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들처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주변의 적대적인 세력들 한가운데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고 말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바리새인, 사두개파, 대제사장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은 곧바로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이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했고 당시 유대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으로 왔던 본디오 빌라도와 한패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가 무능력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처럼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율법 아래에서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두고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 곧 의의 전가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드리는 특권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먼저 바울은 하나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의 서신서들 중에서도 유일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영을 자신의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 곧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우리가 양자됨의 신분을 받게 되고 성령 체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체험의 대표적인 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120명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도 삶 속에서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을 체험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알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많이 갔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 다녔었는데 여름마다 교회를 여름 수련회를 참가하러 경기도나 위쪽 지방으로 올라갔었습니다. 특히 오병이어 캠프 들어봤죠? 오병이어 캠프 같은 큰 수련회에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온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성령 체험을 처음 했던 기억은 중3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숙소도 기억나는데 2층 침대였고 중학생이니까 남자 여자도 같이 자고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함께 자서 환경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인 만큼 뜨겁게 예배를 드렸었고 말씀과 찬양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찬양을 부르다가 평소와는 정말 이상하게 다르게 가슴이 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을 느꼈고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예수님의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의 일상과는 다르게 수련회에 가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뜨겁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야훼, 즉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가지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납득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속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의 회복과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항상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 구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양자됨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누리는 특권은 우리가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되는 일과 아들이 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종은 주인이 만든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물려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 율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죄와 율법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유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원죄는 모든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은 율법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 끌려다니며 죄를 짓는 일을 반복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쉽게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양심의 찔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 그분의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분의 은혜가 삶 속에 가득히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세상에서 어떤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특권과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할 때 우리에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또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아들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업을 물려주시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앞에서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수련회에서 더욱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돌아보며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